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생명나무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만그룹이 쓴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3번 실패하고 지금 4번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또 실패하는지 성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께 맡기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파트를 연속 3번 실패하고 4번째까지 한 적은 내 기억에는 없습니다. 보통 한두 번은 실패하고 그러는데 지금 강의는 뭐냐면 노만그룹이 사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트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보충 설명을 좀 한 다음에 그 노만그룹의 본문을 들어가서 내가 이제 그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3번을 실패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보완을 시켜주세요. 이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것은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듣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듣고 쉽게 듣지만은 막상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고를 보고 하지 않아요. 이 본문 여기 있는 문장만 갖고 얘기하지 따로 원고를 보지 않고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어떤 그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지 내가 원고를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말이 이제 버벅거리고 실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대속사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죠. 이건 제가 강의 중에 수백 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성경은 왜 성경을 써있냐?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냐? 그건 간단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그 과정, 그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대속사, 대신 속겠다, 대신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죠. 보통 우리가 구속사란 말도 쓰지만은 구속사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대속사란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 과정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회방하고 막기 위한 것이 요셉 사건, 다윗 사건, 아브라함 사건, 이삭 사건, 솔로몬 사건 그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인 생명의 씨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도록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 싸움,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대에 누가 왕이 되었고 어떻게 전쟁이 이렇게 하고 싸움이 있고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사탄의 목적은 예수라고 예수스 크리스트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영어로는 예수스 우리말에도 예수스 근데 영어로 요즘 발음으로는 지저스 그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발음이고 예수스 이제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그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나중에 다시 오시겠다. 이걸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은 대속사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 대속사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하나의 도덕 관점, 아니면 철학 관점, 아니면 정치적인 관점, 아니면 기복적인 관점 이런 걸로 보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한마디로 해서 세상 말로 귀신의 장난이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이용해서 나의 자아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마귀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됐다. 아무개가 축복받았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거는 쇼에 불과한 거고 마귀 장난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뭐랍니까? 아무개 목사님은 교회가 붕대고 뭐 3년 만에 뭐 1000명이 불어나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아는 방법 간단해요. 그 목회자가 아니면 그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마음을 세상에다가 두고 있냐, 하늘을 향해 두고 있느냐, 주님께 내 마음을 지금 바치고 있느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냐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전도의 왕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은 많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의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네 목사 됐냐? 아이고 잘했다. 너 장로 됐냐? 아이고 잘됐다. 뭐 너희 교회에서 뭐 교회당 500억 들여서 교회당 지었냐? 아이고 잘했다. 그거 사탄이 박수치고 있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누가 재밌게 즐기고 만족하고 교회당 짓고 잔치하고 전도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예산이 100억 200억 300억 드러나고 잘한다. 그런데 너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너의 자식, 부모, 형제, 사업, 출세, 승진 이 땅에다가 너 마음을 꽂혀라. 그러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느냐 세상을 향했느냐 그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문제, 내 심장의 문제단 말이에요. 심장. 내 심장이 무엇 때문에 뛰고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는 목적이 뭐냐고요. 사람들이 뭐냐면 목표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목적과 목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목표를 정한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목표를 정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과정 속에서 온갖 인본주의와 세상의 조직과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이 모든 것을 동원시킨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마귀 장난입니다. 이루었다 하더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꿈을 가져라, 꿈꾸는 자여, 뭐 어쩌고 저쩌고, 꿈의 교회, 비전 교회,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직장 가는 목적이 뭐예요?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목적이 뭐예요? 박사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꽝이에요. 꽝.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늘 말했잖아요. 50년 신앙생활하고 지옥 간다면 물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심과 종교심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가 신앙심으로 예수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는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이 있고 믿으면 믿을수록 가난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수록 더 비참한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도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왜 망하고 왜 병들고 왜 더 인생이 꼬이냐 이렇게 말하겠죠? 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될 전주 꼬리가 되지 않냐고 떡강교리가 넘치고 이런 미친 기도, 미친 소리, 미친 설교를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맨날 장로들이 대표기도 나오면 뭐랍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머리가 될지 않냐, 꼬리가 될지 않냐고, 꼬리가 될지 아냐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서 인생을 살 거냐, 아내와 자식을 기쁘게 해서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대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봐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데, 우리는 대속의 사건은 관심이 없고, 예수 믿으면 찬다는 건 그냥 따놓은 당산이고, 그냥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하고, 아파트가 당첨되고, 집을 샀더니 500만 원에서 샀더니 그냥 3년 만에 5천만 원이 되고, 다른 자녀들은 다 떨어지는데 우리 자녀는 합격하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저도 해왔고, 지금 99.9%의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목회자가 복음이 뭐고 교회가 뭔지 안다면 절대로 수백억 수천억 들어서 교회당 짓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데 써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교회당이 있어야 되고 성전 짓는 것이 뭐가 잘못되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바로 아직까지 머릿속에 시각적이고 이 세속적인 것에 꽉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사도들이 예배당을 지었다, 건축했단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구약 시절에 솔로몬은 금으로 성전 지었지 않냐. 그거는 그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하나의 모델하우스. 그 당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금으로 교회당을 지어야지, 예배당을 금으로 입혀야지. 지금은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란 말이야.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단 말이야. 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몸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라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새 유언에서는 성전이란 게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전이는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건물이 있는 줄 아세요?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괜히 하나의 종교심에서 그 건물을 지은 것이지, 에베소 교회란 말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이 말은 골로새라고 있는 마을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 그러면 성도들을 딱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속사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꽝이에요, 꽝. 꽝이라니까. 이사야 12장 2절 봅시다. 눈여겨보소서,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이시니 이르됐죠.
Behold God is my salvation 요 부분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내가 적어놨는데 요 부분에 내가 딴 거는 얘기 안 하고 여기 하 예슈아라는 말 있죠. 근데 하라는 것은 정관사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정관사. 근데 여기 요 부분이 요거 예슈아거든. 그 예슈아라는 말이 이 구원이란 단어예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뭐예요? 죄 사함 받는 게 구원 아닙니까? 대속사단 말 대속이 죄 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아라니까 예수아. 그래서 메시아 사람들은 예수수 지저스 이런 거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단어를 전부 다 예수아로 바꿔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예수아. 근데 왜 영어로는 예수수냐? 그거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미스터 박 그러면 박씨 혹은 박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박군이나 미스터 박이나 같은 말이에요. 발음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 그거 다 얘기할 수 없고 아무튼 어떤 사람은 예수아라고 하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고 자 여기서 이 얘기 할게요. 죄가 신뢰하고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이신 우리 교회에서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이신 그 주님께서 저의 힘과 저의 노래이시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저의 힘과 저의 노래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저의 힘과 저의 노래고 내 자식이 저의 힘과 저의 노래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또한 저의 구원이 되어 계십니다. 그랬죠. 이것도 이때 이 구원도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러므로 즐거움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러죠. 이때 구원도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사야 62장 1절 지온을 위하여 내가 나의 평화를 붙들지 않겠고 에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안식하지 않겠는데 이랬죠. 여기서 지온은 곧 에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지온은 에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온은 에루살렘인데 그 에루살렘에 있는 언덕 이름이 지온이래요. 원래가. 근데 그냥 그것을 갖다가 지온과 에루살렘은 동격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해서 서울인데 여기서 서울대공원 그러면 서울대공원이나 서울이나 그걸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지온이고 지온이 예루살렘이에요. 지온을 위하여 내가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찌온입니다. 찌온. 지온을 위하여 내가 나의 평화를 붙들지 않겠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안식하지 않겠는데 그곳의 의로움이 선명함처럼 그리고 그곳의 구원이 그랬죠. 그곳의 구원이 불타는 램프처럼 나아갈 때까지 그래야겠다 그랬죠. 이때 구원이란 말도 예수아. 여기는 여기 배란 말은 그리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영어에 그리고 있죠. 이 그리고가 이 배예요. 자 봅시다. 그곳의 구원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타는 램프처럼 나아갈 때까지 내가 평화를 붙들지 않겠고 안식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 없고 진정한 안식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요 정도만 내가 하겠습니다. 요거 깊이 얘기하면 요거 갖고도 2시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 예수스 그리스도님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랬죠.
여기 이것도 번역을 잘못해서 개혁성경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세대 뭐 이렇게 됐죠. 그게 아니고 요 뒤에서부터 번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 우리 생각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무슨 다윗이냐 이삭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에서는 조상을 이게 그 족보 뭐 순서가 아니라 그 조상을 아버지 혹은 또 후손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지 왜 또 다윗의 아들이냐?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와 오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인간의 피를 받지 않았지만은 그 요셉의 아들로 족보상으로 요셉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왜 이걸 갑자기 얘기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전체에서 첫 번째 표현이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성경 전체는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그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딴 거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님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예슈와 메시아다 말. 예슈와 메시아. 그 크리스도란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 영어로는 크리스트 이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나 크리스트나 메시아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나 다 같은 말이에요. 발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발음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양이면 정확히 말하면 물론 당연히 좋죠. 그 예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스가 된 거예요. 예수스. 근데 영어에서는 지저스라 했잖아요. 그 지저스라는 발음은 그 왜곡된 겁니다. 그건 중간에 그걸 마귀가 바꿔놨어요. 그것도 또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건 내가 강의 중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님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게.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봅시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스라고 부를 것이니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있죠. 근데 여기도 예수스도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그 헬라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슈아라고 번역해놨어요. 예수아는 뭐냐? 여호수아를 줄인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또 여호수아 그랬잖아. 그 여호수아 원래 발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아란 말은 뭐냐?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 이게 성경은 뭐냐? 구원이냐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이단 말이에요. 무슨 구원? 혼의 구원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영의 구원이라는데 영의 구원이 아니고 혼의 구원이야. 혼의 구원. 어떤 사람은 구원이 뭐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저를 비웃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그 약속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 명에 대하여 말하듯이 그리고 씨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한 명에 대하여 말하듯이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말한다 이게요. 그럼 그 씨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그 씨는 예수라 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라 했냐? 여기에 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씨는 예수다 이렇게 하면 좋건데 왜 크리스도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주님이 뭐고 아버지가 뭐고 아들이 뭔지 성령이 뭔지 그 개념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목사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거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거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거냐, 헷갈리는 거예요. 그 개념을 모르니까. 여기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수백 번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스예요. 그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란 말은 뭐냐면 기름을 발랐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한 말은 기름을 바른 자라, 기름을 바른 자입니다. 기름을 바른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은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만 그리스도란 말을 붙이지 석가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마음의 그리스도 이거는 절대로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다원주의가 되고 다신교 사상이 되고 그런 그것이 바로 범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제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은 심리교 목사 생활을 15년을 하신 분인데 자기가 산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리기를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뭔 말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할까 했는데 이분이 결국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제 물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마귀 음성인데 그분이 범신론에 빠졌어요. 그럼 목사 생활 그만두고 불교에 심취하고 3,000권이 넘는 불교책을 읽었고 뭡니까 히말라야산 그런 데 가서 도 닦고 거기서 도 닦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제가 그 집에다 가봤는데 기독교 책은 기독교 백과전서 그 열몇 권짜리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불교 책이 책꽂이에 다 꽂혀 있더라고요. 그분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뭐냐? 석가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마음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범신론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스 그리스도님을 믿지 않고 예수만이 이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김아무개 목사 그리스도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건 마귀 소리예요. 그거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이며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박씨인데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것이다 하면 그리스도님의 것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존재가 나의 소속이 나의 뿌리가 한마디로 주님의 소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님의 것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아까 그랬죠. 그 씨는 그리스도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씨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씨가 내 근본이 내 종자가 내 조상이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생명이 아브라함의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인 것처럼 나도 믿음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족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족보가. 크리스트, 아브라함, 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성에는 뭐 후손 자손 뭐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딴 데 보면 또 그렇게 번역한 데가 많아요. 씨라는 말이 뭐냐면 씨가 뭡니까? 그 생명의 가장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이잖아요.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시도둑은 못 속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시도둑은 못 속여. 시도둑은 못 속인다니까. 우리 고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 집과 저 집이 부모가 다르고 엄마가 다르고 다른 집에 있는 집안인데 얼굴이 똑같아. 내가 어렸을 때 급하면서 그런 걸 아니 어떻게 얼굴의 흉터까지 똑같고 저렇게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른들 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예요. 엄마는 다른데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야. 그러니까 시도둑은 못하는 거예요. 시도둑질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우리 개성에는 믿음의 조상인데 조상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믿음의 아버지. 그러면 믿음의 아버지니까 나도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이거? 믿음이 뭐냐 이거?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옛날에 강의했죠. 그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제가 옛날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명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은혜, 그 말씀, 그 생명, 그 진리,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나의 신념, 나의 소망, 내가 바라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나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해서 구원받나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 아무개 집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리스도님의 씨로서 그리스도님의 것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건데 믿음의 사람인데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 그랬죠. 물론 그것이 하나의 표현은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표현은 될 수 있는데 그 껍데기 보고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교심으로 믿는 것인지 신앙심으로 믿는 것인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것인지 응?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루시퍼가 아브라함의 씨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아브라함의 씨의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한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루시퍼의 목표예요. 목표. 오늘날도 지금 이 사탄 루시퍼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교회는 다녀라. 목사도 되라. 장로도 되라. 신학박사도 되라. 성령도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라. 기도도 하루에 10시간씩 해라. 다 좋다 이거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는 말아라. 형식은 다 갖춰라. 남 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너가 아브라함의 씨만 되지 말아라. 왜? 쉽게 말해서 종교 생활을 해라. 종교인이 되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이 되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누가 만들었냐? 루시퍼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란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불교, 기독교, 유교, 뭐 힌두교 뭐 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종교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루시퍼, 다시 말하면 사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씨로 받아들여서 그 씨가 내 마음에 뿌려 심어져서 그 씨가 움터서 그 씨가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언행심사, 나의 직업, 직장, 나의 사업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일요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뭐 헌금 몇 푼을 하고 봉사생활 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 아니 열심히 종교생활해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출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도 하라. 아무개 성도는 뭐 1년에 100명을 전도하고 뭐 200명을 전도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사람은 한 명도 없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물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나의 그 미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왜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차원에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지 목적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 예수라는 제 양반을 따라가니까 먹을 것도 생기고 병도 고치고, 아니 뭐야,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삶이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질책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도록, 하나님 말하자면 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마음을 딴 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목적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병 낫고 부자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병 고치고 하는 것이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귀는 뭐냐? 목적을 왜곡시켜서 목표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변개시키고 변질시켜갖고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거야. 너 열심히 기도해. 너 아들 잘 되고 합격하고 박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좋은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걸 마음에다가 딱 심어줘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가깝게 하면 할수록 더 내 삶이 공고해지고 괴롭히고 내가 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한다도 주님을 믿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거 우연인 줄 아세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사단에게 허락해서 사단이 사람들을 이용해하고 정치, 경제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지금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종말을 향해 가는 큰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절대 코로나 이전의 사태로 못 갑니다. 더 세고 더 무섭고 더 강력한 어떤 고난이 닥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더 신앙생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루시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